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지난번에 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진노의 병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병기도 있고 의의 병기도 있습니다. 진노의 병기는 누구를 진노의 병기로 쓴대요?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신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0장 5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스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여기는 진노의 병기, 여기는 진노의 막대기. 자, 그러면 어느 시대나 대적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병기로 쓰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 때는 바로 왕이 뭐였어요? 진노의 병기예요. 진노의 병기. 엘리야 시대는 아합 왕이 진노의 병기죠. 진노의 병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이 대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진노의 병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병기는 누구냐?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검열받은 군대,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 언제나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진노의 병기가 있으면 무슨 병기도 있어요? 의의 병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복판을 왜 비워놨느냐? 성경 구절을 쓰려고 하는. 로마서 6장 13절, 고린도 후서 6장 7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 지체를 뭐로 쓰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요 불의의 병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진노의 병기, 진노의 막대기, 불의의 병기 같은 뜻을 가져.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얘기도 나왔어? 의의 병기 얘기도 나왔죠. 자, 여기 지체라 하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면 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 몸을 죄에 짓는 일에 쓰면 불의의 병기가 된다. 좀 그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육체 같은 걸 죽인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네 육체는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써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진노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병기도,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그러면 의의 병기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네, 뭐라고 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 의의 병기로 쓰여져라.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자, 이런 말씀들은 별로 이렇게 잘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아주 차원 높은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요. 육체에 속한 건 무슨 병기니까? 불의의 병기, 진노의 병기니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즉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게 뭐예요? 강력이다. 강력한 힘이다. 강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뭘 파하는? 견고한 진. 자, 우리 마음 속에 굳어 있는 견고한 진 같은 것을 먼저 이 의의 병기로 그 견고한 진을 강력한 힘으로 깨트리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이론을 파하고 자,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는 우리 심령의 견고한 진도 깨고 모든 이론을 파는, 이론이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이론으로 가면 안 돼요. 진리로 가야지. 아멘.
자,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네, 교만을 파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자, 이 보니까 의의 병기는 모든 뭘 생각을 사로잡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리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역사해 주면 마음속에 견고한 진도 파하고 여러 가지 이론, 교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시킨다. 복종케 한다. 이게 무슨 병기? 의의 병기. 그래서 훗날 그 종을 누구로서? 하늘의 군대로 쓴다. 그게 이제 이사야가 진노의 병기. 그래서 이 진노의 병기를 설명하려면 이런 성경 구절이 따라서 나와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대적을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막대기 같이 썼어요. 그래서 바로 왕을 하나님이 썼죠. 바로 왕을 하나님이 썼죠. 무슨 병기로? 진노의 병기로. 아합 왕을 썼죠. 진노의 병기로. 그러나 다 쓰고 나면 이사야 14장 5절에 꺾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도다. 아멘. 네. 자,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필요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있기 때문에 의가 돋보이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보세요. 다 1등하면 1등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해도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 왜? 다 잘하는데 뭐 너만 잘하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병기, 진노의 막대기, 불의의 병기를 필요로 해서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의 병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뭘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가 되게 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로 써라. 아멘. 그래서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일시적으로 쓰시지만 때가 되면 사정없이 꺾는다. 그래서 버린다. 그래서 바로도 쓰시고는 꺾었고 아합 왕도 쓰시고는 꺾었고 또요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고는 꺾었고 벨사살 왕도 쓰시고는 꺾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일에도 악역을 맡지 말라는 거예요. 악역. 악역을 어떤 사람들이 가끔 맡냐면 잘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악역을 맡아요. 잘 나서는 사람.
무슨 일에 잘 나서는 사람.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서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역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쓰시지만 진노의 병기는 진노의 막대기이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이기도 하지만 다 때가 되면 꺾으시고, 자, 의의 병기는 검열을 받은 하늘의 군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의의 병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뭘 깨부실 수 있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같은 것들 깨부실 수 있고, 이론을 다 파할 수 있고, 또 교만한 걸 깨트릴 수 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설명 들으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의의 병기로 가야 되겠죠. 그걸 오늘 지금 이사야가 13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병기? 하늘 군대로 쓰여질 의의 병기에 대한 이야기고, 5절은 무슨 병기? 대적을 진노의 병기로 쓴다. 아멘. 자, 네 번째. 자, 바벨론의 멸망. 자, 이사야 13장 1절에서 본래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했죠. 자, 그래 놓고 6절부터 22절까지가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 한번 읽어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멘. 자, 이제 6절부터 22절까지 이제 한 절씩 한번 보십시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너희가 무엇한다? 애곡할지어다. 애곡한다.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임한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 얘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너희는 애곡해라. 자,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즉 산자를 심판하시는 날, 바벨 세상이 멸망받는 날. 스바냐 1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스바냐 2장 1절로 3절에 스바냐 선지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런 날이 오면 너희는 못하라? 애곡해라. 자, 애곡해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진노의 날에 애곡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들은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킨다. 자, 멸망시킨 얘기 어디 나와요?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악인들을 다 무슨 밥을 만들어? 새 밥을 만드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와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자, 무슨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서 멸망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손이 피곤하며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 이 얘기는 어디를 참고하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거기 나오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7절에 나온 말씀이죠. 계속 읽어요.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복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자, 죄인을 다 멸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죄인을 구원했다면 이번에는 죄인을 다 멸해요.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면 여기 나왔었던 거잖아요. 자,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날 가리우라.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얘기야. 교만, 오만, 또요. 교만, 오만, 거만. 교만, 오만, 거만. 그러면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교만했고 오만했고 거만했다는 얘기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전능자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 정금보다 희소하고 희소하고 또 오빌의 정금보다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한다. 희귀하고 희소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아주 적고 희귀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종들이 그렇게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점금 같고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요 얘기도 여기 나왔던 얘기죠. 계시록 6장에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에게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서 메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바벨 세상은 다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요 얘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어디를 통해서 멸망받았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메데파사예요. 메데파사. 자,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메데와 파사를 들었었어요.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메데파사 같은 용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용사는 믿음의 용사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메데파사로 이루어졌고, 아멘. 자, 마지막에 바벨 세상의 멸망은 메데파사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어디 같이 멸망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는 거. 아멘. 자,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벨 세상은 다 멸망받는데 여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바벨 세상은 오래지 않아서 옛날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멸망받은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바벨 세상도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한다. 아멘. 자, 14장으로 가. 자, 제 14장은 천년 왕국의 회복입니다. 아멘. 천년 왕국의 회복. 1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야곱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그들과 연합한다, 그리고 고토에 두신다. 네 가지 얘기 맞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하냐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한다. 거기부터 할게요. 자, 나그네 된 자라는 말은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나그네 됐다는 건 이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사는 것 같이 이방은 본향을 모르는 거지. 이방은 하나님을 모르고
도돌이 같이 사는 사람을 나그네, 성경에서 나그네고 하는 이건 이방을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방이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돼요? 자,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가입해? 자, 야곱 족속에 가입된다. 자, 이방은 본래 야곱 족속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절 시작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 족속, 야곱을 어떻게 여기셔? 긍휼히 여기신다. 그럼 우리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려면, 여기는 그랬죠. 여기는 야곱 족속에 가입, 여기는 야곱을 긍휼히 여긴다. 그죠? 그러면 야곱이 돼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방을 야곱으로 만들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게 하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먼저 배워야 돼요. 아멘. 무슨 도? 네, 십자가의 도.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자, 십자가의 도. 자, 이방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독생자를 믿어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세례를 받고 우리가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례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거기서 권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세례를 받고 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걸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거기 나오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바로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자, 보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자, 이렇게 말한 게 누구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뭐 됐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죽으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낙원에 간다.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으로 가는 길이 뭐냐? 야곱으로 가는 길이 잘 보세요. 여기는 십자가의 도라면 여기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가 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말일이에요. 말일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 예?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독생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이 사람이 말일에 뭘 배워? 야곱의 도.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자,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늘 했는데 또 잊어버렸을까봐 십자가의 도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릴 때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 아멘. 자,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의 도란 자, 우리가 아는 거라도 누구 앞에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야곱의 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도라 하여 야곱의 도예요. 그럼 야곱의 도는 뭐냐? 잘 들어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그걸 이제 말이라는 이걸 배워야 된다는. 아멘. 자, 보세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은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배워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됐으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무슨 도를 말일에 배우게. 그래서 여기 말일이라는 단어를 딱 등장시킨 거예요. 말일. 여기도 말일, 여기도 말일.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750년경에 이 사람은 대선지자, 이 사람은 소선지자.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것이 같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아멘. 거기서 보면 이 야곱의 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도를 배워요.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니까 누구가 됐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죠. 누가? 이방이. 그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야곱의 도를 배우면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어느 족속에? 자, 야곱 족속에 가입되는 거예요. 가입. 본래는 야곱 족속이 아니었죠. 이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를 배우면 우리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됐다면 야곱의 도를 배우면 뭐가 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말씀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야곱의 도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배우면 무슨 도를 배우는 거야?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회의에 내가 들어가려면 뭐 회비를 내고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가입이 되죠. 여기는 뭐 돈이나 다른 조건이 아니라 야곱의 도를 배워야 여기 가입이 되는 조건이 이거예요. 아멘. 그럼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은 그때부터 이사야 44장 5절 같이 그 이름을
야곱이라 칭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야곱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거, 그걸 자칭이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과 3장에 자칭을 쓰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자칭해도 좋다 허락을 한 거예요. 뭐 배운 사람들,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 그럼 우리는 오늘 뭐예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야곱이라 자칭하는데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야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 야곱. 그 다음에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야곱이 돼야 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육적인 걸 예표로 할게요. 자, 아브라함한테서, 본래 아브라함한테서 누가 나와요? 두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렇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누구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 없어?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어. 자, 그러면 이스마엘도 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나요? 안 맞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도 이삭도 함께 장례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 약속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가 상주 노릇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니까. 네? 그런데 뭐는 없어? 약속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구는 사라져? 이스마엘, 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4장 1절에도 고토에 돌아갈 사람. 고토는 어디?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그 나라로 들어갈 사람은 에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돼? 야곱이 돼야 돼. 영적 야곱. 그 영적 야곱이 되는 진리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것밖에 몰라? 이쪽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이라 자칭한다. 그럼 이제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야곱이 됐어요. 그 야곱을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해. 에서는 미워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여기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야곱이야? 야곱의 말일에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야곱이라 자칭하는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느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인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자, 이 야곱 얘기가 아까도 어디 나왔었냐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아까는 여기 뭐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다면 여기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야곱은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러죠. 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나의 택한 야곱아. 자, 야곱이 무엇 입었다는 거야? 택한 입었어요. 택함을 입은 거예요. 오늘 저거 여러분이 언제 택함을 입었어? 말일에. 그래서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에 이 말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말일에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엔 누가 나왔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 중에서 이제 말일에 무슨 도를 가리켜서 야곱의 도를 가리쳐서 야곱 족속에 가입시키고 야곱이라고 자칭하는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약속이 없죠. 이스마엘도. 그런데 이렇게 택함 입은 야곱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중요해요.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선택받은 야곱에게는 5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5가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신 분 아멘 해봐요. 자, 거기서 다시 14장 1절.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오늘 말씀이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요 얘기가 아까 어디 나왔냐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자, 가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럼 이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얘기예요. 요 말하고 요 말하고 한번 맞춰보세요. 딱 맞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로 말씀을 했어요. 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나의 택한 야곱아. 자 보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이루어진 건 어느 쪽에서부터 이루어져 올라왔어요? 요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라. 그래서 저는 설명을 여기서부터 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냐? 자기 종이에요. 택한 야곱이에요. 벗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의 벗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거실 때 너는 나의 친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친구가 뭐예요? 벗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친구예요, 친구. 뭐가 아니야.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종하고 친구하고는 달라. 그렇죠?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고 내가 너희 친구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주는 나의 친구 뭐 찬양이 있죠. 여기 보세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 건 아까 공부했는데 성경 어디를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무장이 돼가는 사람이고 갈자를 못하는 사람은 갈증 나는 사람이야. 여기 얘기한 거잖아.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아까 공부했잖아요. 요 얘기는 여기를 하는 거야. 아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례받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도를 배우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나의 택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공부했죠? 그럼 이 야곱은 아까 어디? 이사야 44장 5절. 자, 야곱이라 못한다? 자칭한다. 그 다음에 나의 종 이런단 말이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 얘기는 어디를 말한 거야? 여기를 말한 거야.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종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종, 여기서 인맞은 종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 한 것이 여기 하나님의 인맞은 종, 자 이스라엘 12지파. 자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과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무슨 일에 이사야는 쓴다고 그랬냐? 아까 몇 가지 약속을 줘.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새 타작 기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새 타작 기계는 뭐냐? 추수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사도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으로 여기는 무엇하게 한다? 다시 예언하게 한다. 다시 예언이 무엇하는 역사예요? 추수하는 역사죠. 이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 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14장 1절에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요 말 한 두 자만 딱 넣었으면 기독교 전반이 뒤집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리고 여기도 나의 종 영적 이스라엘아. 그런데 아까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데도 영적이라는 단어를 안 썼죠. 안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사람은 다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종들은 이사야 14장 1절을 눈여겨 안 본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게 지금 이사야 14장 1절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얘기, 이사야에서 말한 이스라엘,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을 그냥 문자로 육적인 이스라엘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지. 그걸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 일어나는 의문점, 문제점, 그리고 그걸 말했을 때에 과연 설득력이 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많은 종들이 이 이스라엘을 문자로만 보고 육적 이스라엘의 랍비, 지금 10만인데 그들이 앞으로 4만 4천이 더 나와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해요. 요 근래는 그런 분들을 못 만났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7년 그 전에쯤에는 주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납비는
초림의 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중생을 거듭남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납비는 그걸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가만히 계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거지. 네. 그들은 초림의 주를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무슨 얘기했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돼? 완악하게 두어서 예수가 안 믿어지게 하고 그러나 훗날 얼마를 구원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납비는 율법주의자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초림의 주도 영접 안 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도 안 됐는데 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미 문자만 가지면 육적으로 가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육적 이스라엘을 두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등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새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뭐냐는 거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또 새로운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들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왜? 지금 말일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 그러면 뭐가 또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디다 주냐면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육적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돼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육적 야곱의 12아들은 자, 장자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베냐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딨냐? 여기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의 기준은 어디다 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했을 때 육적인 이스라엘을 또 만들 수는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하니 뭘로 보아야 해? 그건 영적인 이스라엘의
등장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예언했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예언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절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의 예언이 합하여져서 여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 납비라고 본다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여기와 일치해야 돼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내용이. 그러나 다르다면 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보아야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럼 7장 한번 보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는 장자가 루벤이 아니고 여기 유다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루벤은 차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차자. 만약에 여기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루벤이 뭐가 돼야 돼? 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뿐 아니에요. 여기는 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대신 므낫세라는 요셉의 아들이 똑 들어갔어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요 구절을 갖다 대면 아주 치명적이야. 그죠? 자, 우리가 자기 자녀라면 유전자 DNA가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지금 일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 간단하게 말하면 루벤은 여기 육적인 이스라엘은 루벤이 장자인데 여기는 유다가 장자고, 도리어 루벤은 여기 차자로 밀려냈고, 자, 육적인 이 이스라엘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여기는 단지파가 빠지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여기 들어가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설명 못해요.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면.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가 장자가 되고 루벤이 차자가 됐냐? 자, 지금부터 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몇 번 들으셨어도 이번
성회 때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7장 5절에 누가 장자가 됐어? 자,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자, 보세요. 창세기 49장 1절로 3절과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루벤이 자, 야곱의 후처 누구? 빌하라는 여자와 간통을 했어요. 간통한 죄로 장자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장자권 상실. 자, 이 설명이 들어가므로 왜 루벤이 차자가 돼서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너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비의 침상에서 아버지의 여자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죠. 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한 게 역대상 5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장자 얘기 이제 나와요. 장자는 육적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요셉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뭔 고치지 말해. 족보는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자,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보다 뛰어나고. 요 말이 이제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장자의 축복은, 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형제보다 뛰어난 이유를 거기 설명하죠. 유다에게서 누가 주권자 되시는 누가 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사야나 미가보다 예수 탄생을 먼저 예언한 데가 여기예요. 역대상 5장. 주권자가 예수로부터 난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주권자가 예수인데 유다 지파로 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8절로 21절에서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 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지금 육적 야곱 얘기죠. 야곱이 유다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낳고 유다 이름만 등장하고 그 형제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은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등장해? 유다. 이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난 이유는 주권자가 예수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18절로 21절에서 이제 증거해 주는 거. 18절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14대, 또 14대 내려가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 장자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계시록에 와서 5절에 유다가 장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에 육적 이스라엘에는 무슨 지파가 있냐면 단 지파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가봐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 단에게는 저주를 내렸어요. 단이 아버지한테 무슨 범죄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야곱의 예언이에요. 예. 단아, 너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너는 길의 뱀이다. 또 첩경에 너는 독사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뱀 독사는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용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는데, 독사 같고 뱀 같은 지파가 약속의 땅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를 계시록에서는 빼고 계시록 7장 6절에 그 대신 므낫세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단지파를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당연히 넣어야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아멘. 단지파는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게 뭐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 진리를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한 번도 뒤집을 만한 말씀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하고 변론을 했지만 이걸 못 뒤집어. 왜?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로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못 찾았다는 거지.
못 찾았다는 거죠. 자, 들어봐요. 그럼 못 찾았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에게 비밀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요 말씀에 보면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비밀을 알아준다고? 에? 부르짖는 종.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인다. 그럼 이 부르짖음이라는 건 뭐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뭐예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비밀을 몰라서 자꾸 이스라엘 문자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 이런 비밀을 말했는데도 못 찾아서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뭘 안 한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만큼 간절한 기도를 못했다. 이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6장.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아멘.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를 말씀해 놓았어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돋는 데라는, 해돋는 데. 자, 그러면 해돋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동쪽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곳을 과연 해돋는데 동방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거지. 거기는 중동이라고 하지 동방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한번 찾아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자, 여기를 딱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갖고 광야에 나와서 진을 칠 때 이렇게 회막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칩니다. 아멘? 제가 이걸 지금 정교하게 못 그렸는데 그냥 대충 보세요. 여기는 레위 지파,
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진을 칠 때 유다 지파를 어디다 치라고? 동방, 성경대로 자, 해돋는 변에다가 진 칠자는 유다 지파다 그랬어. 자, 그럼 보세요. 회막을 중심해서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북. 이러면 보통 야 유다 지파는 회막 동편에 쳐라, 동쪽에 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동쪽이라고 안 하고 동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썼어? 동방, 해돋는 편.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그림은 저만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 해돋는 거 설명하면서 이걸 그리면 제 거 뺏긴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 집에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저작권 등록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계시록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자, 나손이요. 보세요. 똑 떨어지게 했죠. 회막을 중심에서 사면으로 치되 어디는 동방 해돋는 편은 유다 지파로 치게 하라. 그럼 이 그림이, 이 내용이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계시록 7장 5절을 내다본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장막 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계시록 7장 5절을 내다본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다른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그랬더니 거기 어느 지파가 있어? 유다 지파. 여기에 1만 2천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자, 7장 5절 읽어봐요.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그래서 해돋는 데서 다른 전사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바로 해돋는 데가 어디요? 동편이죠. 거기가 동방이죠. 올라오니까 거기 누가 있어? 유다 지파. 왜 민수기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는 어디를 먼 훗날 어디를 이루려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이 장막 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계시록 7장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받고 나올 것을 여기서부터 예시했다는 거예요. 예시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걸 알고 나면 탐복하는 거예요. 탐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에?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잠실에 있을 때예요.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밤중인데 너 이거 좀 읽어봐라. 이거 숱하게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이걸 읽어보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걸 딱 읽어보는데 머릿속에 이게 딱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내가 이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기다가 딱 붙이니까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장막을 치는 이 그림을 민수기 2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 계시록 어디를 내다본 7장 1절로 5절에 유다 지파가 동방 해돋는 곳에서 장자의 축복을 인침받아 올라올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때가 출애굽 때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럼 민수기 2장은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여기를 내다본 거란 말이야. 그걸 여기서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자,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11절과 12절을 읽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이걸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동편에다 장막을 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동방 해돋는 편이라고 했냐. 그러므로 이 해돋는 데는 뭐라는 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이다.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동방이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를 어떻게 해서 정해놨어. 성령의 인침이나 할례의 인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장소가 정해졌어. 동방이라 해야 돼. 그럼 그 동방은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동방이면서 바닷가면서 땅끝이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이사야 24장.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동방이면서 바닷가면서 땅끝이라 해야 된다. 그럼 이 땅끝이 뭐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초림의 주 얘기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까지. 여기는 에서예요. 자, 그 땅끝까지라는 곳이 동일 장소라는 거예요. 자, 더러는 땅끝을 미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도 지명, 유다도 지명, 사마리아도 지명. 그럼 땅끝도 지명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여기가 땅끝이 종착지야.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땅끝이 시발점이야. 그래서 여기는 까지라고 하고 여기는 종점이야. 종착지. 여기는 시발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는 까지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새로운 시작. 에서라는 땅끝에서 새로운 시작.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마지막 종착지에서 영원한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동방 바닷가라도 섬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야 바다 그러면 섬이 제일 바다가 많지 그러니까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아멘. 아멘. 섬들은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라. 섬은 깔아앉아라 이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리고 14절로 15절에는 뭐라고 하냐? 땅끝, 땅 모퉁이에서 추수하는 종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41장.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3장 6절에서는 나의 아들과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자, 거기도 땅끝 얘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은 동방은 동방인데 동방 먼 나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될 일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볼 때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고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야 돼. 아멘.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중해 사해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동해 서해. 동해 서해. 아멘. 자, 이렇게 분명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4절은 동북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자, 그럼 아멘. 동북과 아시아를 묶으니까 무슨 아시아? 저절로 동북아시아가 되죠. 아멘. 자, 그럼 동북아시아는 자, 어떤 나라들이 동북아시아냐?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자, 이게 동북아시아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섬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만 섬이죠. 일본 섬이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 종말에 대한 말씀, 될 일이 나와야 된다는. 자, 홍콩은 중국하고 같은 용의 나라니까 거기서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지금 다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잖아요.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 다 하고 그러니까 틀리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안 되고, 용의 나라 홍콩도 중국 소속이지. 북한, 러시아, 중국, 홍콩은 전부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건 어디요?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에서 자, 요 조건이 다 맞추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이며 바닷가며 땅끝이며 섬은 아니고, 땅끝이고 땅 모퉁이고, 또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며 종말에 대한 말씀, 될 일에 대한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 요엘은 바다라도 다른 바다는 아니고 동해와 서해라야 된다. 거기서 여호와가 큰 일을 하신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동방이지만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이제 한국까지 왔어요. 한국에도 이제 2가지예요.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그러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인을 치고,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분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무더위에 사람들이 지쳐서 모이기를 게으리 하지만
우리는 오늘 무더위를 초월하고 성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이 영적 이스라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깨달음이 있고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